오늘은 귀신 축사를 한 차원 높게 사역하려면 영적인 사고를 해보세요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영적인 사고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하게 육을 믿고 육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하니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저는 영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사고하면 좀 더 빨리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귀신들의 괴계를 알고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귀신에게 고통을 당할까? 사고가 영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 습관이 바뀌지 않고 여전하게 인간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여전하게 귀신에게 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영적인 자립을 하도록 영육의 수준을 높이는 축기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귀신과 싸워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군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환자도 귀신이 떠나갔다고 다 됐다고 방심하지 말고 온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속한 5차원의 사람이 되려면 영적으로 사고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고란 매살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황장애가 있고 불안장애가 있는 것은 어렸을 때나 살아오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을 당시에는 그냥 놀라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귀신은 침입한 것입니다. 침입한 귀신은 때가 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언제 문제를 일으키느냐입니다. 학생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고개를 들고 쓱 일어납니다. 다행하게 학생 시절을 잘 넘겼다면 사회생활할 때 슬슬 불안하게 합니다. 밤에 불안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조금만 이라도 혈기를 잘 냅니다. 잘 놀라게 합니다. 신경감염에 걸립니다. 우울해합니다. 가슴이 답답하여 기도를 못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신경 치료를 전문하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면 분명하게 병명이 나옵니다.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우울증이나 저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을 줍니다. 약을 먹으면 약간 안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신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약 3개월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신신경과 약을 먹으면 치유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을 조절해주는 약입니다.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정상 공급이 되지 않아 발생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약에 취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상처를 받고 놀랄 때 귀신이 침입한 것입니다. 침입한 귀신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일 때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으면서 기회를 노리면서 자꾸 충격적인 상처를 받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게 만들고 혈기를 잘 내고 분노를 잘하게 만듭니다. 침입한 당사자 주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상황을 조성합니다. 생활에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도록 상황이 좋지 못하게 유도합니다. 가정에서도 불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심한 질책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성이면 성폭행을 당하게 합니다. 서서히 체력이 소진하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정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체가 폭로된 다음에 치유하려면 늦습니다. 정체가 폭로되기 전에 영적인 치유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면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정체가 폭로되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수는 빨리 주변에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를 전문으로 치유하는 사역자에 가서 치유를 받으면 됩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에 맞는 약을 복용하면서 치유받으면 됩니다. 치유는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세를 받게 한 후에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죽기를 해야 됩니다.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분은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귀신 주사를 받았는데 치유가 안 되고 그대로 있다고. 그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치유 안 됩니다. 내면을 하늘나라 만드는 영적인 치유, 저가 사역하는 식으로 사역을 해야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 돼가지고 온전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치유한 경험이 많습니다. 성령의 깊은 지배를 이끌어내어 깊은 차원을 치유하면 그 내면의 모든 그 얽히고 설킨 문제 요소들이 성령에서 떠나가면서 치유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에게서는 매주 월화 금토 2시간 이상씩 집중 치유 기도 집회를 합니다. 그때 와서 연속적으로 한 달 정도만 받으면 어느 정도 다 안정이 됩니다. 한 번 와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번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번 와가지고 성령세를 대체를 못 받은 분이세요. 아주 그냥 머리에다가 자아가 꽉 차가지고 알면 된다는 의식이 강해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런 현상도 안 일어나죠. 아무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만큼 깊은 기도를 온몸이 장악되는 기도를 해가지고 온몸이 장악이야.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내면의 상처, 스트레스, 독소들, 혈통이 되려는 영적인 문제들이 떠나갑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발생한 즉시 치유할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되는 대로 치유하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초기에 치유를 빨리 해야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를 받게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내적 치유를 한 후에 본격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치유 기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을 치유하는 사역사는 전문성을 길러야 됩니다. 환자의 온몸을 다 아는 그런 전문성을 길러야 돼요. 인간의 복합적인 구조 상태를 알아야 돼요. 환자는 전문적인 치유 사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또 다른 예는 불임의 경우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여 10년이 넘어도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치유하여 아기를 출산하게 하여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한 경험이 많습니다. 여성이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말씀과 성으로 찾으면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를 치유한다고 예수의 명안에 템을 맞고 있는 귀신은 떠나갈 자라 템은 열릴 자라 하고 축기하고 대적한다고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인공수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여성의 경우에 이렇게 하소연을 한 겁니다. 자신이 담임 목사가 임신이 될 때까지 인공수정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11번을 인공수술을 시도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미칠 지경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목회자입니다. 다른 경우는 철학기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하는 식으로 철을 하게 합니다. 어느 전도사 사모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철화하며 기도하면 임신이 된다고 해가지고 천일을 철화해도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 치유하고 3개월 만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헌금을 하면 임신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여집사는 아무개 여목사가 500만원을 헌금하면 1년 내에 임신이 된다고 해가지고 3년 헌금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불임을 해결하는 것은 그게 저차원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5차원의 초단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여성이 임신하려면 육신적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체온이 정상해야 됩니다. 몸도 냉하면 착상이 되지 않습니다. 체력도 건강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상처로 인하여 체력이 정상하면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을 치유해가지고 몸이 안정이 돼야 되고 몸의 기능이 정상이 되도록 보약도 드셔야 돼요. 자꾸 우리 여성 젊은 분들이 보약을 자꾸 멀리하는데 그 보약 드셔야 돼요. 최고로 빨리 회복되는 것이 성령 은혜 내면 치유를 받으면서 보약을 드시면 금방 치유가 되고요. 금방 몸의 기능이 정상화돼가지고 임신이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의식은 버려야 돼요.
요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성들이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매스컴에서 자주 거론합니다. 그건 전부 다 자기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세운과 번성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몸의 기능이 정상이 되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정상이 되도록 내면 치유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력이 약하면 체력이 약한 대로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보약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안정을 취하고 잠을 잘 자고 정상적인 몸의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임신이 됩니다. 임신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영유의 상태를 정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냥 뭐, 세상 사람 하는 식으로 무슨 뭐, 절에 가서 뭐 하는 식으로 기회 와가지고 그렇게 천일을 쳐라 해도 안 돼요. 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더 안 돼요. 몸의 상태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대적해야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상처가 치유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강도가 점점점 미약해져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와서 우리 충만하게 와가지고 월락금토 성령 치유 온몸 집회 치유 집회 기도 집회 참석해 보세요. 분명히 당신이 나타나. 우리 성도들 얼굴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요.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영역의 기능이 점점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냉증도 말수가 성으로 치유돼 몸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 스트레스 잘 받은 분들이 심장이 약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치유를 받고 몸의 기능을 높이면 심장 기능이 정상돼가지고 온몸에 피 잘 들어오고 물 달리고 산소가 잘 들어가지고 육체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육의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건강식품도 먹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한의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고 보약을 먹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권면을 해가지고 거의 다 임신이 다 됩니다. 이렇게 영역의 기능을 정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치유하는 소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예술이 명하네. 태문을 맡고 있는 세력은 떠나갈 때다. 태문은 열릴 때다. 잉태 죽고 임할 때다. 세용과 번성을 죽고 임할 때다. 영역의 기능이 정상이 될 때다. 이렇게 본인이 기도하게 하고 성령 취하면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할자리 임신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상황입니다. 요즘 중학교 2학년 다니는 아이들이 불안하다고 학교를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중2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모님들이 혼을 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에 빠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은둔형 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이는 태아 때나 유아시대 상황이 좋지 않아 상처를 많이 받은 경우이거나 집안들이 영적으로 좋지 못한 가정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 게 좋아요. 재물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이런 경우가 되는 경우는 200명 중에 1명 정도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모두 내면의 기숙이 들어가면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영적으로 사고를 하고 진단을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진단해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안수하고 치유해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의 아이들은 치유가 아주 잘 됩니다. 왜? 순전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정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조상으로부터 대물려는 가정은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해가 자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막 숫자 많이 모은 데 다니지 말고 저는 이런 분들을 한 명 한 명 관리하기 위해서 숫자를 안 늘립니다. 숫자 늘리는 목회를 해서 지금 많이 커졌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목회 집회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대가 하늘나라가 교회 숫자는 많이 안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고 믿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강한 성령 역사가 있어야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제기하고 있던 숨어있던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성령 역사도 더 이상 숨어있지 못하고 정체를 폭로하게 됩니다. 이때 취하면 해결되시는 겁니다. 한 번 안수해가지고 안 돼요. 절대로요. 지속적으로 안수를 받아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세월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 재반사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사고를 함으로 사전에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깊은 임재가 있어야 사전에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는 부부 불화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불화가 심해서 세상 심리 상담하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성격 차이라든지 성장관계의 문제나 등등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고를 해요.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원인을 알고 치유할 수가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거 굉장히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가 되려고 노력해야지. 자꾸 세상 방법 밖에서 뭐 해가지고 금방 해결하려고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면이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저는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문제를 치워야 했습니다. 모든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하여 치유하려고 해도 체결되지 않다가 말씀과 성령으로 내적 치유와 영적 치유하니 이혼했던 부부도 재결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영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은 치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제 설교 헌데가 이거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올린 지가 넉 달밖에 안 됐어요. 예. 영의 눈을 여러 문제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느 분은 6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6개월이 걸리는 이유는 환자를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나라 성전이 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역의 문제나 질병을 치유하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다려 도달하실 때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변하면 치유되지 않는 인간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세요. 다 치유됩니다. 이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 믿고 예수 듣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 성령이 집에 인도받는 사람은 그 몸은 하나님의 보물이고 예수님이 주인된 몸이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마음을 열고 자기 사고방식이 바뀌고 영적으로 바뀌고 성령이 집에 인도받으면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치유가 됩니다. 그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치유는 반드시 됩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모두 그림자예요. 그림자는요, 내가 변해야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 한 마리에 반 바꿔줘요. 내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지. 내가 영적으로 바뀌면 문제는 치유되는 겁니다. 가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성도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는 것이 뭐가 자꾸 이런 말을 가지고 이상하게 자꾸 따지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 물질이 자꾸 새나가다든지 사업을 할 때 결정되는 순간에 일이 틀어져 버린다든지 직장을 다시 옮긴다든지 돈을 벌기는 버려 자꾸 새나가는 매달 마이너스 생활을 한다든지 일을 하기가 싫어서 무의도식을 한다든지 등등의 모든 문제들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해결되지 않으니 무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반드시 영적인 차원에서 진단을 해야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것은 현세도 축복을 받으며 지금 천국을 누리다가 누리고 살기 위함입니다.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축복을 안 해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 문제로 매일 고통을 당하는데 무슨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너 하는 꼬라지가 뭐냐 자꾸 덕도 안 돼요. 예수는 물질 문제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걸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 원인을 찾아 해결하여 물질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돈 잘 벌어가지고. 그래서 안 벌리는 것은 내가 할 나라가 안 됐기 때문에 할 나라 만드는데 중점을 두라 이거아니 밖에서 자꾸 뭘 원인을 찾으려고 해서 내 안에서 내가 할 나라 되는데 물질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영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자신이 내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원인을 찾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살아갈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불치병 수하고 불치병 치유하는 면에서 전도하고 싶으면 충만한 계속 매주 월화 금토하고는 온몸 집중 치유 집회에 참석하시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한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 기억하시고 있으면 충만하게 채우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명 하늘의 복을 거둬들이는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